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문제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꼭 우리의 친구와 같이 항상 따라다니는 것 같습니다. 지금껏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것 정도는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바울은 이 문제들의 해결법으로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마냥 좋은 것이 좋다는 식의 뜬구름 잡는 식의 그런 사랑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사랑의 속성을 구체적으로 강조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었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의 모든 속성들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자 예수님이 기초이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면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이런 오해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도 예수님을 오해하는 교인, 교인이 예수님을 오해한다니까 좀 어색하기는 하지만 아무튼 예수님을 오해하는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위치한 아가야 지방은 헬라 철학이 깊숙이 자리 잡은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 역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부활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제법 많았던 것입니다. 헬라 철학은 영혼의 불멸성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육체의 부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분법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 철학의 영향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부활과 또 나아가서 믿는 자들의 부활을 믿지 않는 교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가장 중요한 기초 자체가 붕괴되어 버리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증거를 알려줌으로써 이 고린도 교인들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우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실까요? 1절을 보시면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있는 복음이 고린도 교회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서 전해받은 복음이다 라는 사실,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바울이 복음을 전해받았다,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받았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는 고린도 교인들 중 일부가 가지고 있던 그 복음이 바울에게서 전해 들었던 순전한 복음이 아니라 헬라 철학의 영향, 그 시대를 풍미하고 있던 그런 사상의 영향을 받았던 그런 말하자면 오염된 복음을 가지고 있던 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나로부터 전해 들은 이 복음,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육신의 부활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것을 어떤 사람의 정신, 어떤 사람의 신념 따위가 이어져 가는 것이 부활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부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고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의 기초를 올바로 닦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껏 바울은 꽤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은사들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못 박아 이야기했죠. 이는 말 그대로 사랑이라는 은사가 넘버원이기 때문에 다른 은사들은 열등하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사랑이 모든 은사를 사용하는 대원칙이 되어야 한다, 사랑이 그 원칙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성격 그리고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무턱대고 그냥 사랑을 따라야 한다라는 말은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현대에 있어서 그냥 사랑을 따라야 된다,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성경을 대적하는 그런 사상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동성애죠.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런 사상, 그것도 무엇의 가면을 쓰냐면은 인권의 가면을 씁니다. 사랑의 가면을 씁니다. 동성애가 옳지 못하다 성경을 근거로 이야기하면은 왜 사랑이 없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은, 즉 우리가 따라야 하는 사랑은 바로 그 사랑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님과 또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올바로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린도 교인들 중 일부가 예수님에 대해 오해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활에 관련된 오해였습니다. 부활에 관해 확실히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은 그 사람이 비록 많은 선행을 하고 또 덕망을 쌓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믿음의 일이 아니라 헛일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개념을 올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활 사건의 역사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활 사건이 정신적인 작용을 넘어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 그것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부활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성도들은 부활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부활 소망이 없다면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구별됨이 없이 그렇게 막 살아가는 것이죠. 만약에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은 사랑을 실천하느라 손해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그것도 눈 뜨고 살아갈 때의 이익만 챙기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면 성도들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부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추구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신앙생활의 첫 단추와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부활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확실한 증거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3절 4절 말씀입니다. 3절 4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여러분, 3절과 4절에 똑같이 반복되는 말이 있는 것 눈치채셨죠? 뭡니까? 네, 성경대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언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기록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그의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땅콩과 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시는 사건, 예수님의 부활로 사탄의 모든 권세를 깨트리시는 이것을 가리키는 예언입니다. 이러한 예언은 성경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수많은 예언이 있지만 두 가지만 찾아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0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무엇에 대한 예언 같습니까? 부활입니다. 주님의 부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해서 주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불신자들의 눈에는 어떻게 비치겠습니까? 당대 돌풍을 일으켰던 유대 청년의 죽음 정도로 비춰질 것입니다. 불신자의 눈에는 그렇게 비춰질 겁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예수님의 죽으심 1000몇백 년 이전부터 줄곧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도 1.1에게 오차도 없이 주님의 뜻 그대로, 예언 그대로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주님에 대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주님의 부활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을 알려주는 두 번째 증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다. 5절 시작.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첫 번째 증인이 등장합니다. 게바입니다. 게바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붙여주셨던 이름으로서 예수님 시대에 갈릴리 지방에 사용했던 아람어 이름입니다. 헬라식 이름인 베드로와 동일한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 이 고백 위에 무엇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등장하는 것은 교회의 기초가 되는 고백 중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올바른 고백, 이 고백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활의 증인으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단지 정신적인 작용쯤으로 여겨서 예수 정신을 이어받자, 그런 이제 박애주의에 집중하는 것은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닌 것이, 진정한 부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박애주의를 실천하는 그런 집단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집단은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이 기초 위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차별 없이 사랑해야 합니다. 박애해야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부활에 대한 올바른 믿음,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이 분명한 사실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인 게바에 이어서 12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6절을 보니까 부활의 증인들이 대폭 늘어납니다. 6절 앞부분을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일시라고 하는 것은 같은 순간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순간이 도대체 어떤 순간일까요? 이 순간은 바로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승천의 순간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500여 형제는 예수께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직접 지켜봤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여러분, 지금 이쪽에 써져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이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이라고 불리는 이 말씀을 주님으로부터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8절 9절, 사도행전 1장 8절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그들이 보는데 할 때 그들이 바로 누굽니까? 500여 형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올해 우리 교회가 붙들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무튼 어떤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이 없을수록 다른 사람을 속이기가 더 쉽습니다.
경험한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을 내 마음대로 짜집기 하면 되거든요. 하지만 본 사람이 있으면, 경험한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경험한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마음대로 하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더 어려워지는 것이죠. 증인이 많을수록 그렇습니다. 그럼 갑자기 제 개인적인 좀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은 몸이 이렇게 보여도 여러분 공중제비라고 아십니까? 공중제비는 손을 안 짚고 이렇게 앞으로 돌든지 뒤로 돌든지 하는 걸 공중제비라고 합니다. 제가 사실은 공중제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형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하면 저는 병원에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도 공중제비 뒤로 이제 손 안 짚고 도는 거, 백 덤블링을 제가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주장을 했다고 쳐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교인들에게 알릴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을 모시고, 그리고 여성교회 남성교회 회장님들을 모시고 제가 발음이 안 되네요. 백 덤블링을 한번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본분들이 다 어떤 분들이 되는 거죠? 증인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삽시간에 교회에 소문이 퍼져나갑니다. 자, 제가 담임 목사님을 미실에서 많은 분들을 모시고 백 덤블링을 했다고 쳐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났습니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소문이 어느 정도 퍼지고 난 다음에 어떤 분이 저를 모함하기 위해서 이 목사님은 10cm도 못 뛰더라,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소문을 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후에 냈던 그 소문이 믿어지겠습니까? 안 믿어지겠습니까? 안 믿어지죠. 분명한 차이가 무엇이 있습니까? 전자는 증인이 있는 것이고 후자는 증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증인의 유무는 결정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정말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께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500여 명이 넘는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 주일에 출석하시는 분들이 약 2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의 2배가 넘는 사람들이 한순간에 주님의 승천을 봤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승천. 여러분,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할 수가 있냐면은 결코 부인할 수 없는, 빼도 박도 못하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더욱 분명한 사실이라는 증거들이 계속 쏟아집니다. 6절 뒷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뒷부분.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아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께서 승천하신 모습을 본 사람들이 대다수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살아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봤던 증인들이 드글드글 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의 증인들이 이것에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많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였던 야고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또 모든 사도들이 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자, 이 사도들은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로 뽑혔던 마띠아도 포함된 그런 이야기겠죠.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많기 때문에 부활에 관련된 거짓말을 하려야 할 수가 없다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언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로 나타났고 또 이를 본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부인할 수 없는 이 역사적인 사실로 인해서 다른 것들을 좀 밀어내는 듯한 배타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과 같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거짓말을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그 말씀을 하신 주님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믿을 만한 것이다, 그 어떤 말보다 믿을 만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세요, 구원받습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할 수 없죠.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지독한 배타성으로 여겨지기 마련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자들은 이 진리를 결코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목숨까지도 내어 놓았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순교까지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지금도 성령 안에서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는 증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증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바울 자신이 예수님 부활의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8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다. 8절 시작. 아멘.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자신을 상당히 낮추는 조금은 완곡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직역하자면 이렇습니다. 나는 인간이 덜 된 사람입니다 라는 말과도 같을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회심 전에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이 일에 선두에 섰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 무엇보다 열심을 냈던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낮추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표현합니까?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라고 하고, 심지어는 자신이 사도라 불리는 것조차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바울의 사역 이후 약 2000년 이후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의 열매들을, 그를 통해서 맺혀진 열매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가량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교회를 개척해서 전도의 열매를 맺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이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열매를 봤을 때 교만해질 법한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겸손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순간 겸손한 것이 아니라 계속 겸손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겸손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사역에서 열매가 맺히도록 한 능력의 원천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라는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겸손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무엇을 강조하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후반부입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의 중심에는 누가 계시겠습니까? 이 은혜의 중심에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전과는 180도 다른 인생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들을 핍박하는 일에 선봉에 섰던 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어떤 일에 선봉에 서게 됩니까? 주님을 전하는 일에 선봉에 서게 됩니다. 정말 180도 변해버린 인생입니다. 이처럼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바울의 변화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의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바울의 인생은 꽈배기보다 더 베베 꼬여버렸습니다. 그냥 인생 종쳤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인생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까지는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면서 겪었던 고통과 어려움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쉬운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더 많이 수고했고 감옥에도 더 많이 갇혔으며 셀 수 없을 정도로 매를 많이 맞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또 유대인에게 39대 맞는 태형을 5번이나 당하였습니다. 몽둥이로 3차례 맞고 돌에 맞은 적도 한 번 있습니다. 배가 난파된 적도 3번 있었으며 밤낮을 망망대해서 표류한 적도 있었습니다. 자주 여행을 하는 동안 강물의 위험, 강도들로부터 오는 위험, 내 동족들에게서 받는 위험, 이방인들에게서 받는 위험, 도시에서 당하는 위험,
황량한 광야에서 당하는 위험, 바다의 위험, 또한 거짓 신자들로부터 오는 위험을 겪었습니다. 나는 수고하고 애쓰며 살았습니다. 잠 못 들어 밤을 지샌 적이 여러 번이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굶기도 자주 하고 추위에 떨고 헐벗음의 고통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종친 인생이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참 글로 보더라도 바울이 겪었던 이 고통이 정말 심각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인간이지 않습니까? 이런 고통을 당했을 때 뭐 행복했을까요? 죽을 맛이었을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아마 그만두고 싶었던 이 육신의 생각이 엄청나게 많이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만둘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부활의 증인이었기 때문에 생명의 촛불이 꺼져가는 그 순간에도 주님의 이 부활하신 주님을 끝까지 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달콤한 사탕과 같은 위로 받으세요.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긍정의 힘을 믿으세요. 이런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 이 주님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 부활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1절 말씀을 저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전했던 내가 전한 복음, 너희가 받은 복음, 이것은 바로 부활의 복음입니다. 부활의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했습니다. 먼저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선포되고 기록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부활의 증거가 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승천하시는 것을 목격했던 당대의 숱한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이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아가서 성도들을 핍박했던 경험으로 인해서 자신의 가슴에 좋은 글씨가 새겨져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이 바울 자신이 부활의 확실한 증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또한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부활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에 매인 것에서 벗어나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것을.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하늘의 것이겠습니까? 죄로 인해서 이미 죽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그 감격, 그것이 바로 하늘의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그 사실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부활 소망을 품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터부시하고 종말만을 기다리는 것, 이것을 부활 소망을 가진 것이다 라고 생각, 이것은 오해입니다. 이런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죠. 여러분, 비교적 긴 말을 줄이는 것을 준말이라고 합니다. 준말. 여러분 혹시 이생망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생망은 이번 생에는 망했다의 준말입니다. 이번 생에는 망했기 때문에 그냥 대충 살아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 소망을 가진 자는 이 땅에서 이생망의 망가짐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대충 오늘 또 어제와 같은 하루고 내일 또 오늘과 같은 그런 내일이겠지, 이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이미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생망 정신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기 때문에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아가려야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 소망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품격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을 해도 그냥 막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과 같이 말을 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그냥 눈가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죽게 하듯이 하는 품격을 가진 자가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부활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함께 살펴보셨다시피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 그냥 증거가 아닙니다. 확실한 증거들이 차고 넘칩니다. 잠깐 누리는 이 땅의 것이 아닌 확실한 증거가 보증하는 영원한 것을 쫓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